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에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고 특별한 일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라 하는데 맞도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발 씻기는 것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제자들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언행이 일치되는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왕 당신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청년 때 이 요절을 읽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나처럼 해봐, 나를 봐봐,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인데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존재를 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면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이제 바울이 살았고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또 거기 모이는 모리들에게 또 베스도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의 긴 설교는 없어도 그 설교의 핵심,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결박당하면서도 심지어는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하기까지 내가 왜 사는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멋진 인생이란 사람은 나 멋진 인생을 추구하는데 세상에서 멋진 인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우리가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산 날 동안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인생. 어제 책을 보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자랑,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는 사단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잖아요. 사단에게 너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고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삶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잠깐 또 아침 일찍 와서 새벽에 와서 제 방에 어제 산 책을 한 권 봤어요.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인데 꿈을 선택하라. 이제 제목이 그래. 그 꿈을 선택하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70이 되고 80이 돼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청춘보다 더 청춘이 될 것이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항상 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참 좋다, 이 책을 한번 또 읽어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울 역시도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멋진 인생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그런 인생을 추구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야, 이런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목회일까, 얼마나 귀한 목회일까. 목회자들이 늘 설교에 치이잖아요.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기쁨인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로 자기가 추구하는 바로 그냥 말씀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 속한 사람일 텐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이 보여주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우리 생거 지천교회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읽어볼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므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왜 이렇게 선교를 하는지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요. 오거스틴의 참여력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의 일까지도,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 때 젖을 빨려고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도 죄의 책감이 느껴져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잘못까지도 기억이 나서 회개했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가 교만하냐? 회개할 게 없다고.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얼마나 교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388쪽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뭐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모세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다 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고, 욥을 보세요. 그렇게 자랑했던 욥 역시도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어떤 모습이냐? 악의 눈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악의 눈물이 어떤 의미냐면 악어가 짐승을 잡아먹어요. 근데 그 짐승을 잡아먹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짐승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그 짐승을 먹으면서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려요. 거짓된 눈물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된 회개, 위선적인 회개, 속이는 회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오니. 인디안 이야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까요? 인디안이 막 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래요. 그래서 왜 멈추냐니까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사람 보고 저마칠 갔는데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몸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이, 그 모든 삶이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 된다. 이 아그리파 왕이 한 말 중에 너무 특별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이에요.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이 표현을 했는데, 야,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8절 읽어볼까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가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바울이 말을 전했을 때 그 전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원래는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 대부분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설명이 뭐냐면 헬라인에게도, 구부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헬라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들은 이야기 중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는 비아냥거리는 예수쟁이 이런 말처럼 비아냥거리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들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 참 기독교인. 여기 또 바울의 표현 중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베스토가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할머니 너를 미치겠다 말하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백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단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 모습. 참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정말 아무개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도 어떤 말이나 행동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 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상적인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칭찬을 듣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면서 복음이 뭐냐 이걸 또 얘기해요. 복음이 뭐냐 23절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막 수두룩히 쌓여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23절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아니라. 교회는 두 축을 가지고 있어요. 두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먼저 사셨다. 먼저라는 말이 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먼저 사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의 선교, 바울의 선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또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솜씨다. 또 이렇게 설명해요. 구약은 이루어질 말씀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란 말이 나와요. 22절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최종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나라 완성.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계실 때도 끝까지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흔들. 아까 책 잠깐 얘기했잖아요. 꿈에 대한 책 강주민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꿈은 위대하지만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씨앗처럼 작은.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로 비유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겨자씨만 하는 것이 큰 나무를 위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게 되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시작해요. 작은 누룩이 그 밀가루에 들어가서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생거짐중에 작은 복음이 씨앗이 천국의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전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물론 결박당해서 로마로 갔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로마로 가요. 그 가는 목적은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관광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높고 낮은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저 천국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성경을 꼭 한번 읽고 싶어요. 29절 바울의 소원이에요. 바울의 소원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전부나 마누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멋진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각자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 또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본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